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7월 2일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은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은혜와 응답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임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며 회복시켜주는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요.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은 마냥 세월이 긴 것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죽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가 그러한 사고를 예견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참으로 빠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루를 살든지 한 주를 살든지 한 달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있었고 사람들 속에서 감사의 삶을 얼마나 드러내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자나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땅히 흘러나와야 될, 품어져 나와야 될 향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찬송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과 온갖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므로 감사의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달, 7월 한 달은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인사로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 감사가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만족도 행복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하다못해 짐승들도 강아지들도 감사의 손길이 가고 사랑의 손길이 가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모두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와 사랑과 이 행복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감사가 중요하냐? 오늘 12절로 17절 말씀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감사와 짝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감사와 짝하는 것 첫째는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과연 누가 감사하겠느냐? 그 선행되는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주장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그 증상은 평안합니다. 평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듯이 평강을 찾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평강이 중요하냐? 12절 말씀 보세요. 이 평강과 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받으면 그 마음이 평강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옷 입은 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도 뭐가 넘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향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누구든지 불만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온전한 띠로 메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결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이 넘치면 평강이 역사하고, 평강이 역사하면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강이 그 모든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결정짓는 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3절인 대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시기하고 다투면 그건 바른 길이 아니죠. 우리가 그 순간은 힘들어도 내가 먼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감사히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평강을 조성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관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평강 에이레네는 어떤 뜻이냐?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마음엔 평강이 있죠. 이 사람 주변에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 감사와 짝하는 게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라 했습니까? 풍성이 거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풍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 팩트는 뭐냐면 피차라는 말입니다. 피차.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성도 안에 우리는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더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에게 지혜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롭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가르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랫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랫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입니다. 운동을 해봐도 있죠.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큼 대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가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내게 풍성히 거하고, 이제 우리 12절부터 16절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이렇게 지혜로 가르치는 자가 많아지고 또 지혜로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지만 너나 잘해.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냐라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군요.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느헤미야 1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참 가슴이 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50일 만에 건축이 됐어요. 집들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집에, 새로운 성에 거주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제 또 새로운 성벽이 건축이 되고 집들이 세워지니 얼마나 많이 이 침범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헤어진 율법을 회복하고, 헤어진 율법의 말씀이 헤어졌죠. 이것을 회복하고 이제 비로소 살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에 머물기로 하고, 제사장들 무리가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백성 중에 10분의 1 제비 뽑아 이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11장 17절 말씀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이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가슴 막 흥분되죠. 이런 사람이 11조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11조가 있었어요. 마따냐 같은 사람들,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원하고 평강하게 원하고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불만과 불평과 사도행전 6장에서 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불만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제사장의 무리들이 또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빌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감사의 헌물들이 올라가고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고 이제는 지혜를 얻어서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권면과 가르침과 율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얻어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사가 오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통로를 가지고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하는 자의 몫이에요. 시편 여러분, 우리가 주야장창 듣고 있잖아요. 안 듣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삶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의지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도피성 도피처 삼아야 됩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불행에서 감사로,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도망가십시오.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여, 말끝마다 우리는 주여, 아이씨 하지 말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응답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검처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며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딱 나눠집니다. 염소들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나타나면 이리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은 목자 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하냐? 응답받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를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보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미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통장에 100억, 200억, 수백억 넣어놓고 안 찾아가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답니다. 일본은 은행도 못 믿어서 집안에다 쌓아놓는데 청소부들이 횡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은 집안에 쌓아놓고 잃어버리고 그걸 길거리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응답 받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이 감사의 습관으로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감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단체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